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0장 11절입니다. 잠언 20장 1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3쪽. 20장 11절부터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잠언 2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잠언 여기 20장의 말씀은 그 10장부터 이어지는 총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어떠한 생활의 모습과 그 결과들을 비교 서술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또 자기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떠나서 참 지혜롭고 명철한 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잠언에 여러 차례 교훈되고 있는 것처럼 그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바로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랬죠. 이와 같이 나무나 식물이 그 열매로 이것이 어떤 나무인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냐,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이 행동을 꾸미고 외식적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가 그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또 성도라는 그러한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원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하고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을 두고 우리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삼가고 조심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지혜로운 자의 어떤 말이나 행동의 모습, 또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그 말과 행동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이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정직하고 고상한 인격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번드르르한 이러한 말이 아니라 말과 부합되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그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늘 거짓말을 잘해요. 또 늘 어떤 약속을 안 지켜. 툭하면 계속 지각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쟤는 참 거짓된 애다. 진실하지 못하다.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어린아이일지라도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청결한 여부 또 진실한 여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에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이건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행동을 따라서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을 해서 참 진실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행동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참으로 청결하고 정직한 것은 바로 말씀에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야, 거짓말하면 안 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정직해야 돼.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자녀들 보고 너 맨날 거짓말하며 살아라. 다른 친구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삶의 모습에서 부모들이 그 말과는 다른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자기가 행하거나 또 자녀에게 보이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어떤 모습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참 정결하고 정직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행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그 자녀들이 참 청결하고 정직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또 12절에서는 듣는 귀와 보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어떤 전지전능하심과 역사하시는 섭리를 가리키는 시편 94편 9절을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 듣는 귀를 만드셨고 보는 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듣는 귀와 보는 귀를 보는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 점점 눈이 나빠지죠. 저도 이제 이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난시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시력이 많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 안경을 보면 도수가 별로 두껍지 않다고,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에 비하면 그렇게 난시가 좀 있을 뿐이지.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한 50, 제가 지금 이제 55가 됐는데 50대 딱 접어들면서부터 이 노안이 오더라고. 가까운 것이 더 안 보이고. 그러면서 요즘 점점 이렇게 침침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떨 때 너무 가까우면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멀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작은 소리를 못 들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은밀한 중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서 듣는 귀와 보는 귀를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의식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담배 피는 분들 없어요. 밖에서 담배 펴도 목사님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밖에서 술 먹는 교인도 목사님 앞에서 술 먹지 않아요. 싸우고 욕하는 사람도 목사님 앞에서 싸우거나 욕하지 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밖에서 목사님이 보지 못하더라도 뭐 다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누군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물론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단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보는 귀와 듣는 귀를 신령한 귀나 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눈과 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이와 같이 교훈을 하는 겁니다. 13절에는 너는 잠자기를 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말은 앞에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교훈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오죠. 하나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내 눈을 뜨라.
이러한 말을 통해서 네가 잠자기를 좋아하고 눈을 뜨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빈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빈궁하게.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또 부지런하게 살면서 앞날을 잘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잠자고 있으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궁핍이 강도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빈궁하게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사람은 밤이 되면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을 풀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당하게 자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늘 졸고 늘 잠자고 있으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되 졸며 잠자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실 때도 일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옛날에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죠. 개역성경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중의 새, 여러분 공중의 새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새는 이렇게 회가 공중에 날고 있으면 그 새는 날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그 새들이 공중에 왜 납니까? 새들이 공중에 날고 있는 것은 대부분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새라는 건 다 부지런히 일하는 그러한 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중에 있는 새, 그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길러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찮은 그 새와 같은 이 짐승들도 부지런히 활동을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부지런히 일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깨어서 부지런히 일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양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14절에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이 물건 좋네요 막 이렇게 말 안 해. 좋으면서도 조금 어떤 흠을 잡고 찾아. 여기는 색깔이 좀 이렇고 요건 모양이 좀 어떻고. 왜 그래요? 조금이라도 가격을 깎으려고. 그래놓고 이제 적당한 가격에 가지고 가서 사면 이제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거 샀는데 봐 모양도 이쁘고 이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한다.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은 살 때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모습이 어때요? 달라요. 일관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교훈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행위나 말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여당일 때는 막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야당이 되니까 반대해요. 또 반대로 여당일 때는 막 반대하던 것을 야당일 때는 또 좋다고 막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들은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일관성을 가지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15절에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매니라. 무엇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 잠언 3장 14절에서는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가치는 세상에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이나 은보다 귀한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입술은 세상의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죠. 근데 그러한 생명을 살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 또 지혜로운 입술, 그것이 무엇보다 귀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16절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증선자들을 괴롭히다 이러한 말로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나 이 채무자들이 보증을 선자에게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보증선자는 그러한 해를 당할 줄 알고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주로 보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증을 서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경솔하게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보증을 함부로 쓰게 되면 그 일이 잘못될 때 자기가 그로 인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옷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옷이 볼모를 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 서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증을 서주려면 내가 좀 그 사람이 잘못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좀 실패해도 내가 무너질 그러한 각오가 있다면 보증을 서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요즘은 보험이 잘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보증보험들이 많아요. 그죠? 굳이 사람이 신용 보증 이런 거 잘 안 해줘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 시대에는 그렇게 이런 문제들이 잘 적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에 끌려서 함부로 보증하지 말고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능력을 벗어나서 과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어떠한 상황, 분수에 맞게, 능력에 맞게 적당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구절은 정당한 수고 없이 취하는 어떤 재물의 해악을 이제 음식물에 비교를 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남을 속이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달콤하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괴롭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응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줄 알고 어떠한 불의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 일시적으로 남을 속이고 물건을 얻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겁니다. 18절에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기 은혼이 나오고 지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둘 다 애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은혼해서 처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이 구절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이나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모든 일을 이렇게 도모하고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협력하고 연합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라 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의논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잘 분별해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10지파가 와서 욕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솔로몬 때 고역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다고. 성전도 짓고 솔로몬 그 왕궁도 짓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제 일을 많이 시켰으니까 이제 우리의 좀 짐을 가볍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이 내가 그럼 너희가 한 사흘 있다 와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결정되는 대로 말해주겠다 하고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가서 그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들에게 가서 의논을 합니다. 근데 노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백성들의 마음처럼 왕이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런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그게 르호보암 왕에게는 어때요? 안 맞는가? 왜? 젊으니까 자기 혈기로 막 이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막 강하게 다스리고 싶은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뭐 다 비슷하죠. 그래서 야, 오히려 너의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해라. 그런 백성들이 두려워서 너를 잘 섬길 거다. 이러한 의도로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청년들의 교도를 따라서 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면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만을 내세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 그리고 그를 따라서 일을 해야 그 일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받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 한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원래 심심풀이로 하는 잡담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알려져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또 근거 없는 헛소문들을 퍼뜨리는 이러한 행동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두루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또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역자를 비방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교역자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은 교역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자가 참 미련한 자인 줄 알고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거는 이제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이렇게 어기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는 것인데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당할 형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부모를 거역하는 미련한 자가 어떤 인간이 내리는 그 법적인 형벌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결코 벗어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러한 자들은 영적인 흑암에 빠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부모는 하나님의 어떠한 대행자와 같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아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역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역자를 비방하거나 또 저주하는 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고 흑암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교역자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족한 면이나 어떤 단점, 약한 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부족할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면 그를 통해서 자기도 유익을 얻고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육신의 부모 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때 참으로 하나님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서도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결함과 정직함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 잠언을 통해서 이런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눈과 귀를 지으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참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다니며 한담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양동제일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 성도들을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 협력해서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만난 성도들을 위하여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